목사님, 이 시가 기가 막히던데요. 지난 수요일 수요 기도회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한 집사님이 소개한 시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일면에 올려놓았고 여기 화면에도 아마 시가 나올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촌수 좀 되는 남자. 내게 잠 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논하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아차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 누워버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는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시가 이러고 끝나요? 문정이라는 사람이 40년대 중반에 태어나셔서 지금 연세가 꽤 되시죠. 하여간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부부의 관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자기의 삶의 자서전적 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시 말고 또 다른 시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를 읽으시면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어쩌면 시인이 나와 똑같은 마음일까? 그렇죠? 나와 밥을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근데 여기서 남자란 단어를 바꿔서,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여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여자. 그래도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들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노력해야 합니다. 친구도 직장 동료와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노력 안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노력을 잘 안 해요. 부모와 자식 관계를, 형제지간의 관계를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당연히 좋아지겠지. 여러분, 신경 안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관계, 가족관계, 형제자매 관계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 사탄이 자꾸 꿰어서 자꾸 벌어지게, 틈이 나게, 자꾸 등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부부는 다 그런 거지, 같이 살았는데 지금 무슨 사랑이 정이 있어. 그러고 그냥 사는 거지. 그러고 살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럼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는데도 애를 써야 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아는데도 애를 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남편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합니다. 왜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아픔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할 때가 많죠. 신경 안 쓸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 마누라는, 내 남편은, 우리 자식들은, 우리 부모는 당연히 그냥 거기 있고 당연히 사랑하는 존재고 그러려니 하고 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 다른 관계들은 그렇게 신경 쓰고 공을 들이고 그냥 정성을 다하는데 왜 가장 가까운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는 여러분 공을 들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가까워서 신경 안 쓰고, 매일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매일 보는 사이니까 적당히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왼수라고 여기고 삽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전쟁하는 사이가 되었습니까? 부부가 왜 서로 실망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서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거 다 실패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다 깨어져도 좋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만큼은 성공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부부간에 믿음직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람은 세상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성공했다고 해도 여러분 부부간에 왼수처럼 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지 못하는 그 사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남이 박수 쳐준 줄 뭐 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유 저 왼수 저 화상 그러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 중에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그러니까 신학대학 입학해서 관계를 했으니까 80년 초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40년 된 관계죠. 40년 된 관계인데 20년 전에 헤어졌어요.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지 못하고 그냥 뜨문뜨문 소식만 전해 들었던 관계입니다. 그 친구 부모님에게도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이런 분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어머니랑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오랜 옛날이죠.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책상 앞에 앉아서 불 켜고 뭘 자꾸 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신부가 여보 뭘 그렇게 봐? 이 시간에는 나 봐야 돼. 그러면서 이제 핀잔을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신랑이 그래 조금만 기다려. 오늘 결혼식 때문에 오늘 성경 읽는 것을 깜빡했어. 이제 거의 다 읽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여간 신혼 첫날 밤에도 자기가 그날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을 꼭 책임지고 읽었던 사람이 이 친구의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20년 만에 만났는데 바로 어제 만난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부인과 함께 와서 우리 2층 카페에서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얼굴 속에 그 아버지 얼굴이 그 말하는 것 속에 그 아버지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교회 카페에 앉아서 지난 40년 전에 20년 전의 이야기들 추억을 떠올리며 대화를 했습니다. 3시간을 앉아서 이야기하다 갔는데 한 3분 앉아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하여간 아쉬워하면서 출국 전에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3시간 동안 나눈 이야기가 이겁니다. 뭐냐면 살아보니 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교회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그 친구가 LA에 있는 LA 순복음교회인가 나성 순복음교회 거기를 다닙니다. 거기 안수집사인데 주일날은 교인들 중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간답니다. 교인이 한 1,000몇백 명 되는데 영어부 교사인데 영아부 유치부 말고 영아부 교사인데 애기들과 엄마들한테 인기가 짱이랍니다. 벌써 그 일을 한 지 몇 년이 되었답니다. 아직은 장로가 아니지만 섬기는 일에서는 1등이 되려고 한답니다. 왜 그 장로가 안 됐냐고 물었더니 교회 안에 한 $10,000쯤 헌금하고 장로네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나는 최소 장로가 되면 교회에 한 $100,000 정도는 11조를 드려야 장로의 책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나 그래서 나는 장로 자격이 아직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10만 달러면 얼마냐 그랬더니 그 작은 돈이 아니면 여러분 1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네? 1억이죠, 그죠? 하지만 기도하는 일은 돈 드는 일이 아니니까 새벽에 일찍 나가서 자기가 교회 문 따고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고 자기가 교회 문 잠그고 온다는 거죠. 날마다 아버지처럼 생전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신혼 첫날 밤에도 성경을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처럼 자기도 생활의 중심에 늘 성경이 있기를 성경을 많이 읽기를
노력하며 산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내가 너 50만 달러 11조 하도록 기도할게. 여러분 50만 달러 11조 하려면 얼마 벌어야 됩니까? 500만 달러 벌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 근데 그 친구가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친구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똑같이, 야, 우리 진짜 꼴통 예수쟁이네.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3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뭐 기도하는 얘기, 성경 읽는 얘기, 교회 섬기는 얘기, 그 얘기하다 끝났어.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25년, 근 3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된 일이 많았겠습니까? 하여간 사업이 여러 번 엎어졌다는 소식을 멀리서 듣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3시간 동안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얼굴 표정과 눈빛 속에 평안함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를 하게 되든지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읽는지 그 이야기를 서로에게 간증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호세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 부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20년 만에 만난 부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랑과 신부의 부부의 관계임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호세아서를 읽으면 많이 깊이 이해가 됩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였지만 비운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보듯이 아내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아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을 두고 자기를 두고 다른 남자와 음행하는 것을 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보고도 참고 기다려만 하는 남편의 신세,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속이 썩어가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 호세아, 이 남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로루하마 로암미, 바로 뜻이 이겁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크게 번성해라, 푸르게 살아라, 영원히 정직하게 살아라,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라, 뭐 이런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로루하마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비운의 삶을 살았던 호세아였지만 호세아는 참 행복한 남편이요, 행복한 선지자였습니다. 왜요? 마침내 아내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저가 예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멜은 아내이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에도 이 말씀이 있고 마지막 14장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암미란 말은 너희는 내 백성이란 말입니다. 루하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암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루하마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TS의 팬클럽이 암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호세아서에서 시작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 백성이란 뜻이죠. 내 팬클럽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암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루하마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일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시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에게 아미입니다. 서로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제일인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남편이, 그런 아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마음을 안 쓰십니까? 왜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손잡아 주지 않으십니까? 왜 모른 채 하시고 무감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늘 붓골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제일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말고 그 어떤 다른 것이 내 삶의 제일이면 여러분,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음행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있다면 우리는 음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2절, 3절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처럼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하는데 애써서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아, 다윗아, 사울아, 모세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만나서 저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번개치듯이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 어린아이 사무엘이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서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입에 단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냥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그냥 하루 온종일 노는 것에 정신 팔려 있고 세상 일에 정신 팔려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가 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왜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인상 찌그리지 않고 울지 않고 생명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고 왜 하늘을 바라보며 거룩한 얼굴로 죽었을까?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는데 왜 내 속에는 기쁨이 없을까? 왜 그런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쁨에 찬 얼굴로 죽어갔을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일까? 왜일까?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고 노력하십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알기 위하여, 말씀의 기쁜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가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뭡니까? 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주님을 애써 아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 그처럼 어김없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여명이 오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밤을 새워보셨습니까? 밤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새벽에 동이 터오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그 밤을 세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새벽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밤을 밤새워 일하는 이들의 그 고통의 순간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세상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거룩의 경험도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애써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깊이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이 내 아픔과 고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십자가가 내 삶에 소중하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개역 성경에는 힘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도 이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힘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은요, 그냥 마음에 없어. 마음에 불평불만이 사기 싫어. 그렇지만 삽들고 그냥 시부적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일하라고 시켰으니까, 삽질하라고 시켰으니까 그냥 대충 삽질하면 됩니다. 호비질하면 됩니다. 대충 일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땀이 나죠? 일하면. 육신 움직이면 그렇게 땀이 납니다. 마음에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힘쓰는 일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용으로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애써 주님을 알아야 한다. 애를 쓰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옛말에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죠. 애간장 놓는다. 애는 우리 창자를 의미합니다. 창자. 창자가 왜 녹을까요? 그만큼 아파하고 그만큼 힘들어하고 그만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시절이 있었기에 그 속이 다 썩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위해 여러분의 애간장이 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아버지 나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의 애간장이 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애를 쓰셨는지 나의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절규하시고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애를 쓰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애 안 써요. 그냥 대충 할 때가 많아요. 적당히 할 때가 많아요. 남이 하는 만큼만 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알기 위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쓰는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린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를 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한다. 마음과 몸을 다 드린다. 집중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런 뜻이죠. 예수 믿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하신 예수님. 예수님도 생명 다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생명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0절에 보면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주님을 애타게 찾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애간장이 끓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변해도 만물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과 우리의 탐욕,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던 것에서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세상의 물질과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우상들과 무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세상의 욕심과 무관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들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신비한 영적인 축복의 은혜를 알기에 이 생명 다하기까지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손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 내가 얼마나 나를 사모하는지 내가 알겠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겠다.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나를 기다리는지 알겠다. 여러분, 호세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15장 1절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호세아서 15장 1절. 호세아서 15장 1절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세아서 15장 1절 없죠?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끝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세아서 15장 1절을 찾아보시라는 이유는 호세아서 15장은 이제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써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손길로, 여러분 마음의 씀씀이로 남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 호세아서 15장에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로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미가 되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가장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부부가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정을 나누며 섬기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준 그 부모, 그 자식도 그렇게 살게 됨을 제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호세아서 15장 이 속에 이런 기록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장 많이 누리고 살았던 백성이 바로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기록되길 바랍니다. 세계의 어떤 나라도 무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기록되길 바랍니다. 세계 강대국 속에 가운데 살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고 세계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도력을 발휘했던 국가라고 기록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다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존중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교회는 역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사회의 일원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진 남과 북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왕래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미중 일러 세계 열강의 경쟁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한반도의 주권을 가지고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되었다고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서 15장이 그렇게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14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와 하나님이 써주셨습니다. 이제 15장부터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부분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 주님을 알아, 우리가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을 섬겨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이 호세아서 15장으로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삶에 많았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내 체면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에 더 마음 쓰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미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제일의 존재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힘쓰고 애써서 최선을 다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섬겨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모든 것에 더하여 주님의 은총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후로 주님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제일입니다. 믿음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살되 애써 최선을 다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한없인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애써 주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의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땀 흘려 일한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